자, 친구들 안녕. 네, 오늘은 좀 장소를 옮겼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짜잔, 여기는 강우사님의 아버지가 지금 목회하고 계신 희망의 교회라는 곳입니다. 강우사님의 아빠는 목사님이세요. 경북 구미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오늘은 그 교회에서 오늘 이 큐티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교회, 여기가 본당이에요. 우리 교회 희망의 교회 성도님들과 예배드리는 본당입니다. 자, 흐릿해서 잘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소개해 드립니다. 남현교회만큼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잘 증거되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강호사님은 좀 일이 있어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지 못했는데, 영상으로 대신 인사드리는 점에 아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또 이 기회로 친구들과 또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 되어서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큐티 영상 이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17절까지가 아니라 7절까지이지만 1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먼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한번 읽기 먼저 해볼까요? 강우사님이 읽을 때 친구들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노래를 불러주겠다. 이는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노래한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기름진 언덕 위에 포도밭을 가꾸고 있었네. 그가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네. 그 한 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주 틀도 만들었다네. 그는 거기에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지만 나쁜 포도가 열렸다네. 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아, 유다 사람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서 판단해 보아라. 내가 내 포도밭을 위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지만 어찌하여 나쁜 포도가 열렸을까? 이제 내가 내 포도밭을 어떻게 할지 너희에게 일러주겠다. 울타리와 담을 무너뜨려 짐승들에게 짓밟히도록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거기서 더 이상 긴맥이나 손질도 못하게 하겠다. 그 밭에서는 잡초와 가시가 자랄 것이다. 내가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주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주께서 정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뿐이었고 의로운 삶을 바라셨으나 고통의 부르짖음뿐이었다. 아멘. 자, 한 번 읽기. 네, 오늘 말씀을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체크. 두 번 읽기. 나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하고 그가 포도밭을 위해 한 일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오늘 나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우리 동그라미 표를 하겠습니다. 자, 1절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의 사랑하는 친구는 아니므로 1절은 아니고요. 이제 1절 중반부에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그가 포도밭을 위해 한 일에 밑줄을 그어봅시다. 어떤 행동을 했나요? 기름진 언덕 위에 포도밭을 가꾸고 있었네. 기름진 언덕 위에서 포도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계속되죠. 그가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주 틀도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두 번 읽기에 두 번째 부분. 이제 내가의 네모 표시하고 나쁜 포도가 열린 포도밭에 일어난 일에 물결선을 그려보세요.
이제 내가 라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5절 찾았나요, 친구들? 네, 5절에 있죠. 이제 내가 자, 그리고 나쁜 포도가 열린 포도밭에 대게 해서 뭘 하는지 네, 울타리와 담을 무너뜨리고 짐승들에게 짓밟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긴맥이나 손질도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밭에는 잡초와 가시가 자랄 것이다. 그리고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친구들 눈치챘나요? 내가가 누군지? 누굴까? 하나님이죠. 구름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 자, 이렇게 2번 읽기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3번 읽기로 들어가 볼까요? 포도밭을 가꾸는 사람이 포도밭을 위해 어떤 일을 했나요? 2절 말씀입니다. 포도밭을 가꾸는 사람이 포도밭을 가꾸기 위해 어떤 행동을 그가 먼저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여기 적어 봅시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음. 그리고 망대를 세웠죠. 세우고 그 안에 포도주 틀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나쁜 포도가 열린 포도밭은 어떻게 되었나요? 나쁜 포도가 열린 포도밭 5절에서 6절에 있겠죠. 이제 내가 내 포도밭을 어떻게 할지 너희에게 일러주겠다. 물결 표시된 부분 적어봅시다. 울타리와 담을 무너뜨려서 짐승들에게 짓밟히도록 하겠다. 어떻게 되나요? 니까 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이 황무지가 될 것. 더 이상 긴맥이나 손질도 못함. 이제 그 밭에서는 잡초와 가시가 자랄 것.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음.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더 이상 비까지 오지 않는 그 밭이 될 것입니다. 3번 읽기 완성. 자, 말씀을 이해해요 부분 읽어볼까요? 농부가 밭을 일구어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정성껏 돌보아요. 물과 거름을 주고 열매가 달리기를 기다려요. 그런데도 맛없는 포도만 열리면 농부는 포도나무를 뽑아버릴 거예요. 유다 백성은 맛없는 열매가 열린 포도나무를 갈았어요. 포도나무 같았어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돌보듯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셨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열매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농부가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도록 내버려 두듯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버리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유다 백성은 맛없는 열매가 열린 포도나무 같았어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돌보듯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셨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열매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버리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슬픈 포도원 이야기예요. 자, 이어서 강사님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 동안 베드로 전서를 이제 끝내고 이제 이사야서로 들어왔습니다. 이사야서를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17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의 비유예요. 어떤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예요. 어떤 포도원 농부.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엄청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도원을 잘 가꿨어요. 거기에 기름진 땅에 그리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방해가 되는 돌들을 다 골라내고 누가 뭐 해충이나 뭐 어떤 사람이나 그리고 어떤 짐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망대도 세워서 감시를 하게 했어요. 엄청 지킨 거죠.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틀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 농부는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 포도밭을 가꾸고 일구었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포도나무가 맺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포도밭의 농부는 포도나무를 가꿨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열릴 때가 됐을 때 이 포도나무를 보니까 좋은 포도나무를 기대했는데,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이 열매들이 다 썩어 있어. 다 썩은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물도 잘 주고 거름도 잘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열매가 다 썩어 있어. 이게 왜 그럴까? 이 이야기를 비유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징으로 되어 있는 비유. 7절에 보니까 포도밭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무는 누구인가요? 유다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포도밭에 유다 백성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농부가 전부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했을 때 포도 열매가 전부 썩어 있었을 것을 이제 목격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좋은 유다 백성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정작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사야서 5장을 통해서 오늘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할까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사랑을 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줬는데.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어떠냐면 하나는 농부의 문제, 포도밭을 잘못 가꾼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포도나무의 문제,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나무를 맺지 못했다는 것. 누구의 문제일까요? 이 좋은 포도나무를 맺지 못했던 것은 누구의 문제일까요? 오늘 이사야서는 포도나무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 7월 13일 월요일 큐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장 8절 말씀인데,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이 쓰러진 이유에 대해서 이런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드러내놓고 주의 영광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쓰러진 이유가 뭐라고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이건 포도밭을 지극정성으로 가꾸었지만 결국에는 다 썩은 포도 열매를 맺은 것과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왜 좋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다 썩은 포도나무를 봤을까요? 포도나무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좋은 포도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나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정의,
그리고 두 번째, 의로운 삶. 개역개정 성경에는 의와 공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의가 의고 의로운 삶이 공도예요. 이걸 풀이하면 정의와 의로운 삶. 의와 공도, 정의와 의로운 삶은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 내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주제 단어예요. 정의가 뭔가요? 매사에 올바르고 모범답게 행동하는 것, 기준대로 행동하는 것.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인가요? 내 착함 기준, 내 선한 기준, 도덕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로운 삶. 의로운 삶은 어떤 건가요? 우리 삶에 정의롭게 행동해서 우리 삶에 어떠한 죄가 아무것도 있지 않도록 하는 행동이 바로 의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 우리 삶에 어떤 죄도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정의와 의로운 삶을 사는 행동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런 정의와 의로운 삶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5장 이 포도원 농부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입니다.